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다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똑같이 갖고 있어도 다 같은 목사가 아니고, 집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어도 다 같은 집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사람이 보는 기준에 의해서 바라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인데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날 때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대항하시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대항합니다. 그러니까 왜 다 똑같지 않게 되는가? 그것은 거듭났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그리고 이 싸움은 한 번 또는 몇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야말로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는 싸움인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전혀 다른 수준에 이르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똑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부터는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터입니다. 어째서 전쟁터입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내는 그 싸움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만두는 것은 이상한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안 계신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가만히 계실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끊임없이 불량식품을 먹습니다. 자기의 몸을 해치는 그 음식을 자기 스스로 그것을 주워 먹습니다. 아니, 불량식품 정도가 아닌 거죠, 사실은. 썩어 문드러진 그 음식을 아이가 끊임없이 주워 먹는다고 해보죠. 부모가 가만히 있으면 그건 정신병자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 먹게 해야죠. 이걸 생각합니까? 고민합니까? 저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 아이 수준에서 뭘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죠. 당장 가서 못 먹게 해야죠.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어찌 가만 놔두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소욕을 대항하여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육체의 소욕은 가만히 있겠냐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육체의 소욕에 따르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육체의 소욕은 그것을 허용하고 그냥 이렇게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보고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죠?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자신의 세력이 약해지고 자기를 따르던 종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끊임없는 싸움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내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 하는 것과 이것을 그렇게 못하게 만들려는 육체의 소욕, 사단의 유혹, 사단의 도전이 끊임없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뭔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시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 사실 여러분, 새벽만 아니면 따라서 해보시죠라고 해보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잘못된 것, 하나님 안에서 옳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아닌 반대되는 것을 발견하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 가만히 두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를 뒤집어 엎고 말씀에 찔림이 있고 뭔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뭐 할 때입니까? 할렐루야 찬송할 때라는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성장이 없고 그냥 그 상태의 삶이 10년, 20년 계속되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문제인 거예요.
그거야말로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서 가슴을 통곡하게 하나님 제가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이며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바꾸시고 고치시려는 그분의 만지심이 느껴질 때 내가 어둠에 속했는가 빛에 속했는가가 구분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옛습관으로 돌아가려는, 나를 정말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사단에게 속하여져서 사단이 유혹하는 부분에 거기에 동조하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다고요. 빛에 속한 자녀들은 죄의 자복으로 이어진다, 죄의 고백으로 이어진다 말합니다. 깨닫게 하셨을 때 그것을 통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성령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돌이키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빛에 속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녀라 하는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로 어둠에 속하여서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그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만지시는 것을 깨달았을 때 챔버스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변명한답니다. 핑계한답니다. 무엇을 둘러댄답니다. 다른 이유를 댄답니다. 직시하고 그것을 제거하려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며 그것을 제거해야 될 때 그렇지 않고 다른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가 문제고 끊임없이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수술하시고 정말 건강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시키려는 그 부분에 순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명한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래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뭐라고 제목이 되어 있다고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났는데 거듭난 사람으로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고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것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혹 지금 그런 상태에 이르러 있지는 않은가? 거듭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 속하여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고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 사단의 노예로서 그 통치를 받고 있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실 때 끊임없이 변명한다고요. 끊임없이 핑계한다고요. 끊임없이 다른 이유를 대고 순종하지 않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처럼 불평과 불만은 가득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요. 그런데 아멘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기와 분쟁, 유혹과 도전이 있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까?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게? 그게 없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있을 수 있다니까요. 항상 있을 수 있다니까. 항상 도전이 있고 유혹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괴계들은 끊임없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런 것들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거예요. 어둠에 속하면 뭐 한다고요? 변명하고 핑계한다고요. 그러면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면 뭐 한다고요?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고요. 이게 다르다고요. 여러분, 대화를 나눠보고 상담을 해보고 말씀을 나눠보면
이게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라고 분명히 전했을 때 성령 안에 속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죠. 그죠? 그리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요. 그런데 아닌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쇠기의 경리깁니다. 아무리 반복해서 얘기해도 똑같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구절 보세요. 1, 2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은 감당할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젖을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 표현 아닙니까? 젖먹이가 기저귀 차고 젖을 먹는 것,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기저귀를 차고 젖 먹는 게 이상합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이건 뭐 당연한 거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근데 저처럼 어른이 됐습니다. 근데 기저귀 차고 있습니다. 젖 먹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주는 것만을 받는다면 이게 정상입니까? 근데 왜 영적으로는 비정상인데 그걸 비정상으로 느끼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내 수준을 보라는 겁니다. 내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 상태를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의 수준이 지금 젖먹이 상태에 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젖먹이 상태이고 수동적으로 뭔가를 받는 상태라면 이거만큼 심각한 게 어딨냐고요. 가르쳐야 되는데, 인도해야 되는데, 성숙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스스로조차도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수준에 있다면 이게 어찌 당연한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분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제도 분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내 신앙의 수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상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어디서 분별할 수 있어요? 챔버스 목사님 뭐라고 권면할까요? 어디서 분별할 수 있어요? 당신의 현재의 삶에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정확히 얘기해요. 뭐 영적으로 뭔가를 보느냐? 뭐 환상을 보느냐? 이 부분이 아니에요. 당신의 현재의 삶,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현재의 삶,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서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영적 수준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별해야 한다고요. 끊임없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거에 부흥했고 오래된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 성도들이 갖는 고질적인 질병이 무엇인가? 과거에는 좋았다고 말한다니까요. 문제는 뭡니까? 현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를 얘기해요? 아니요, 그건 이미 지난 거예요. 과거를 왜 얘기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너가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말씀을 따르는 너의 수준이 젖먹이냐 아니면 장성한 자의 분량이냐를 물으시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뭘 물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물으시겠냐고요? 과거에 어땠느냐를 물으시겠어요? 아니요, 지금 현재 너가 어떻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도 드시더라고요. 당신은 사나우며 사소한 일들에 쉽게 분노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현재 삶을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을 분노하게 하며 사소한 일들 속에서 당신을 화나게 하는 일이 삶에서 계속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그것에 쉽게 분노하고 이전에 그 내 감정 상태를 추스리지 못하는 그런 이전의 나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거는 과거의 일이고,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리스도인 되어졌다고 고백하는, 그래서 직분을 가지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말하는 당신은 그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이 쉽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절제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며 그것에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당신을 짜증나게 만드는 진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서두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잘못된 걸 보면 그냥 두신다, 안 두신다? 절대 안 두신다고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절대 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일꾼이니까요. 그러니까 둘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둘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신다고요? 찌르시겠죠. 만지시겠죠. 거칠게 만지셔야 한다면 그렇게 하시겠죠.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성경 안에 당신을 짜증나게 만드는 말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찔림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 찔림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어떤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뭐 수십 명, 수백 명 이렇게 말씀 듣고 있을 때 이렇게 보면 뭐 다 눈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보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거 있어요. 말씀을 정말로 받는 분의 모습과 말씀을 거부하는 분의, 나 그 말씀 싫어요라고 분명히 거부하는 그 부분의 차이가 이렇게 설교자의 입장에서 분명히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분은 왜 거부하는 것입니까? 싫다는 거죠. 그 만지심이 싫다라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싫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난 그게 싫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의 찔림에 그것을 정말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요, 축복이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복이에요. 나를 만지실 때가 복이고 찔릴 때가 복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성장시키겠다는 것이고, 성장시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 아닙니까? 복을 주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그릇이 준비가 돼야 뭘 줄 거 아니냐고 그러셨잖아요. 안 돼 있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말하자면 이 컵을 뒤집어 엎었어요. 이 컵을 뒤집어 엎었어요. 아무리 생수를 줘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내 영적인 상태가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하잖아요.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안 주십니까? 왜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졌는가를 먼저 살펴야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분명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육체의 소욕, 즉 사단의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한 것일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것을 구분하며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우리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런 강인함이 없어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즉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고 사단의 다스리심과 거기에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성령 하나님께 붙는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에 따라 순종할 때 이것이 물러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선택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고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전의 옛 습관과 옛 모습의 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죽었다라고 말한다고요. 그게 그 의미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인도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벌써 시간이 다 갔네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그러니까 현재의 삶에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막 가뭄에 콩나듯 그렇게 희귀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사실은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늘이 개벽하고 뭔가 큰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이 날마다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느끼더라도 나는 느껴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시는 그 역사들이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할 만큼 그 엄청난 일이 아닐지라도 내 안에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들이 누려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져야 한다고요. 이게 정상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하자면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 놔두면 편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또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또는 가만히 놔두면 이건 그냥 괜찮아요. 그냥 그대로 흘러가요. 하지만 이 상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상태예요. 근데 가만 놔두면 편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벽에 이거 뒤집어 엎어야 된다니까요.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적극적이냐, 뭐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가만 놔두면 편한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성령의 사람이므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이걸 뒤집어 엎는 도전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챔버스 목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확인이 곧 육신이 제거된 유일한 증거입니다. 이 일이 전에 발생했다면 분명 내 안에 짜증과 분노가 있었을 텐데 성령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하나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뭐가 나를 편안하게 이끌어갈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고 싶은 거죠. 막 부딪히고 계속 싸우고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말하자면 성장통을 겪는 것이 싫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여러분을 만지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다면 사실은 그 끊임없는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대끼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성령을 더 깊이 알고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온전히 순종하는 성장하는 자가 되는 나를 끊임없이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요? 그게 복이요? 그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증거임을 내가 늘 깨닫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세움을 이렇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 그 은혜를 나누며 그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리의 삶 속에서 만지심을 통해 더 깊은 은혜, 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옛 마음은 가만히 있고 편안한 걸 쫓아가려 하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기에 성령의 뜻을 깨닫는 영적인 사람들이기에 그런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내버려 두고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 전쟁터로 들어가 그 싸움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선한 싸움을 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한 싸움 가운데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